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째 시간 믿음과 의지로 당당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이요 그 별관을 하나 지었는데 왜 별관을 지었냐면은 이제 부하들하고 아니면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셉션용으로 별관을 하나 지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방에다가 이제 거울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조명도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방을 다 거울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파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개 한 마리가 이 별관에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그 별관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방을 보니까요, 수백 마리의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개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짖었더니 수백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해서 막 짖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벽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같이 또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쳐가면서 하루 내내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와서 보니까요, 거기에는 수백 마리의 개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 개 한 마리만 있었던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수백 개의 개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는 자기의 모습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벽에 부딪혀가면서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들을 주는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이 죽은 숫자와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그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게 한다. 예.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세계 성공학자, 성공학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폴레옹 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화면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상상력을 파괴하게 만들고 자신감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도 지워버리고 나태와 비참함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게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뼈를 메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뼈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예.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당당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중국 무술에 당랑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메뚜기를, 벌써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랑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을 거. 그 다음에 철은요, 바퀴 자국 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뚜기가 수레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마귀 한 마리가요, 임금이 몰고 가는 수레를 멈추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마귀 한 마리가. 이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용감함, 무모함,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귀 한 마리가 임금이 타고 가는 그 수레를 멈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사마귀가 그 임금이 탄 수레를 멈추게 하는 그 용맹함, 용기, 용감함,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당랑거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 이 두 여인이요, 당랑거철, 제왕의 임금의 수레에 달려든 사마귀처럼 애굽왕 바로 왕과 맞짱을 떠서 이겼던 두 여인, 십부라와 부하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애굽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왕이었습니다. 네, 그 악질적인 왕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애굽에서 공포의 시대였던 거예요. 공포 정치를, 공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히브리 산파였던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들은 제하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들들이 있으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400년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명과 더불어서 애굽 땅에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애굽 땅에 모였던 히브리 족속들이 2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강성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주민으로 왔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제 곧 산딸이 되어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중에 아들이 나오면 싹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에 이 산파들이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모하게도 거절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그 강력한 통치 가운데,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그 당당함, 그 용기, 그 무모할 정도의 그 용감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전갈이 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와 부라를 애굽 왕 바로가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십부라와 부하는요, 그때서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걱정, 근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이제 곧 애를 낳을 것 같으니까 와서 좀 애를 좀 받아달라. 가서 애를 받아보니까요, 이게 딸이 아니라 아들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생명, 피부치, 그리고 자기의 동족,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이 어린 자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또 전갈이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느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와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아들을, 집에서 애를 받는데 또 아들을 받는 거예요. 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피부치인데, 존귀한 생명체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몇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귀한 생명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죽고 말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애굽 왕의 최초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십부아와 불하였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애굽 왕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왜 그 아들들을 죽이지 못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살린 이유가 오늘 17절에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벌벌벌 떨었다라는 걸까요? 공포에 질렸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부아와 불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으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자식으로서, 자녀들이 갖는 두려움.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경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의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리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맞춰서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기를 가지고 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용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맞서는 거예요. 맞짱을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이 용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용기를 불러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 내 부모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현실 앞에 두려움으로 다쳤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던 다윗도 이 용기를 갖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더라. 그 용기를 품고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 왕과 맞짱을 떴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늘의 지혜를 가져다 주더라. 여러분, 오늘 애굽 왕 바로가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느냐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야.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보니까 너무 건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도 전에 쑥쑥 애들을 다 낳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애굽 왕 바로가.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분, 애굽은요 지혜의 상징 아닙니까? 이집트는요 지혜의 상징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지혜를 통치했던 애굽 왕 바로가요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의 이 고백 앞에 애굽 왕 바로가요 대꾸 하나 못했던 거예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었던 거죠. 하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누구도 감당을 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늘에서 지혜를 받게 되면 그를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다 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는요, 그래서 생명의 지혜인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예. 히브리 산파들도 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히브리 민족도 살게 하고 다 좋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애꾸는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장군이 어느 날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모습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화가들이요, 얼마나 이 장군 앞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긴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의 화가가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은 애꾸는 이었던 장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 장군님이 마음이 좀 상하면 안 되니까 그 애꾸눈을 그리지 않고 성한 두 눈을 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림을 다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장군이 너무 이게 만족이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는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그렸고, 하나는 이건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그리니까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화가를 불렀는데, 이 화가가요, 나이도 젊고 이 그림에 입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젊은 화가가 와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심고심을 하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쪽에 얼굴의 옆면을 그리게 되었던 거예요. 정면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성한 눈이 있었던 그쪽의 옆면을 이렇게 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이 장군이 너무너무 기막히게 마음에 흡족하게 그림을 그렸고, 칭찬을 그렇게 했고, 많은 상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던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 부자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집이 참 좋은데 그거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기적처럼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50평이고 건평이 한 30평 되는데 이 집값을 1,000만 원으로 매겨서 팔고, 대신에 우리 집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얼마나 예쁘게 세워져 있는지, 저거는 사람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5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집을 팔게 되었던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집은 뭐 한옥이지만 저 앞에 은행나무들이 얼마나 예쁘게 펴 있습니까? 저 값을 5억에 쳐달라는 거예요. 집값은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 집이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 1,000만 원. 6억은 뭐? 자기 돈. 은행나무 값 5억, 6억. 집값은 1,000만 원.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은행나무 대금으로 받았던 5억, 6억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과 이 집을 팔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지혜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풀었다라는 거. 그런데 앞에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자기도 좋고 장군도 좋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만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권모술수에 강한 사람들, 꾀를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많죠. 꾀 부리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잔머리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곤모 술수가 아닌 거예요.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다 살리는 것, 그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브라와 부하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발동이 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력한 의지가 십브라와 부하에게 발동이 되었던 거예요. 강력한 의지가, 바로의 명령 앞에 내가 굴하지 않겠다. 그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었으니 강력하게 하나님 이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 의지가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선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럴 수 없지. 나는 그럴 수 없지. 다른 산파들은 그 애굽의 명령에, 애굽 왕의 명령에 순응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발동이 되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나는 그럴 수가 없지. 사람이 문제를 만나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강력한 의지가 샘솟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주실 터인데 내가 어찌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으랴. 어찌 스스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럴 수 없지. 여러분, 믿음과 의지로 당당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갈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